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그 신학은 현대 철학과 사상을 따르려고 작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의 부탁으로 유튜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그 사상이 신학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그 철학자인데요. 샤르트르와 다르게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부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그 자신의 주체가 돼서 신앙을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내가 추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내 신념이 신앙의 결단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은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연구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신념 체계가 아니라 구원자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의 장입니다. 그러한 신학이라는 그 학문이 이제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사상을 바탕을 둔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은 논리라고 합리적인 것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도 나옵니다. 또 믿음은 실존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은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믿음은 공동체의 부조리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그 신학들은 결국 성경의 원래 의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나의 간증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믿기로 작정한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대한 어떤 체계들, 이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순응하고 또는 비판하는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5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3주에 걸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주 때 이 본문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디메오가 구원자 예수님께 향한 열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소망이 예수님께 향해 있었고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참 주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그 진리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그 단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 한 명을 위해서, 저주받은 그 한 명을 위해서 구원코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역시도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단 한 명인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주에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두가 천시하는, 그리고 저주 아래 놓였다고 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모두가 다 외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드디어 겉옷을 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지난주 말씀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까지 맹인 바디메오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티소 델레이스 포이에소. 굉장히 간단한 인사법 비슷한 이 물음은 상당히 이 10장 내에는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찍어줍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도 비슷하게 10장 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히라버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3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36절에 나오는 이 장면과 51절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모습과 지금 36절에 나오는 그 모습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36절에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물음을 하시느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의 황제가 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앞으로 있을 그 권력을 미리 쟁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독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바디메오와 전혀 다른 의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에는 일부러 36절과 51절에 예수님의 물음을 일치시킴을 통해서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51절과 지난번 말씀인 36절을 서로 비교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51절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디메오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보기 원한다는 이 답변, 이 히라버로 히나 아나 블렙소라는 이 간단한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아나 블렙소는요, 가정법 제1부정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 앞에 있는 히나라는 접속사와 만나는데 이 접속사는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우위 접속사를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이 목적격이 되는데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오직 제가 보는 것 뿐입니다. 현재 그렇지 않지만 곧 실현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러한 답변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에 따른 답변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간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은 자기를 인간 대우해줄 것이며 예수님만은 자기를 봐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거지이며 맹인인 이 바디메오, 저주받은 자, 모두가 멸시받는
그 자를 향해서 예수님만은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옵소서라는 이 히라보 도수는요, 명령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법은 능동형이랑 같이 혼합이 되어서 명령에 가까운 강압적인 요구로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요청이 아닙니다. 거의 반협박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마치 빚쟁이가 빚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받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빚쟁이같이 청부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28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당당했던 것은 예수님께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나오는 그런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믿어 드리는 거 아시죠?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감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축복 주시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주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 믿어주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불신자처럼 툭하면 화가 나고 삐지고 불만에 가득해서 화를 내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이 나오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고 주님께 화도 나고 그런데 이런 것이 마치 내가 감히 믿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둘째로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 바디메오의 말은 마가복음 10장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난다라는 그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러대면서 외쳤던 것과 반대로 비교해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두 눈이 멀쩡한 그런 제자들인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면서도 구원자 되신 그 사실마저도 모르는 그 비참함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그동안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제자들의 처참하고 비참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여과없이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 위에 걷는 동안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벌어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맹인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 8장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눈이 떠 있지만 맹인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제자들이 눈도 귀도 멀쩡하지만 예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둔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맹인이 아닌 진짜 맹인 같은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보기 원한다는 말 속에는 진짜 보기를 간구해야 할 제자들은 정작 구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도 모르시죠. 눈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벗어 던지고 둘둘 말린 그 양말이, 그리고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벗어 던진 그 신발들이, 그리고 아무 데서나 던져놓은 옷이나 이 가방이 얼마나 많은 배려 없는 행동이었던지, 그리고 그 아무 말 없이 정리하고 치우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아침마다 깨어 밥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비 올 때 젖은 옷과 신발을 말없이 빨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군대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곁에 부모님의 보살핌과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을 곁에 있는 동안은, 눈에 보이는 동안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들이, 그 안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성경을 접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볼 수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이 얘기를 곁에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용납하심과 따스한 손길을 그 3년 반 동안 느끼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그 목적을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이 장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달고 있지만 전혀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디메오의 답변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답변의 명확성에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답변입니다. 보기 원하나이다. 구원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에 이것이 구원이 아닌가 착각하는 그것들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0장 46절 또 52절까지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만이 10장 전체에서 가장 정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바디메오만이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10장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개인적으로 요청한 인물이 정확하게 두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째 인물은 17절에 나오는 부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5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0장 17절에 나오는 부자는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 대신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재물을 더 선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치료하시고자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으나 구원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더 선호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10장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부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곁에 계시는 그 영광의 주를 보고도 엉뚱하게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이 부자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시각에서 보지 못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끔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만 기도할 때만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해 엉뚱한 것을 헤매다가 늘 돌고 도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무지로, 나의 연약함으로 치러오게 될 어리석은 결과를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짧은 이 대답인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우리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기적을 낳게 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 기적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의 믿음이 나의 신념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원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라라는 히라보 휘파게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을 풀으면 너는 가라라는 이 짧은 명령 속에 이미 치료에 대한 명령이 함께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치료에 대한 문장이 아닙니다. 치료의 명령 이후에 나오는 부가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히라보로 피스티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의존적인 대상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가능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의 대상인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키며 너와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바디메오가 절대 신뢰하며 의존했던 그 대상이 예수님 그분이시며 그러한 의지의 마음 그 자체가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3주 전부터 계속 나누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예수님께 배웠거나 경험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얻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또 자신이 확신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 결정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중들이 막 예수님이 구원자로 해서 따라 움직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아들으리라.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노력해서 경험해서 스스로 믿기로 결정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우르르 몰려갔기 때문에 휩쓸려서 그 목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목자인지 그 사람이 도적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겁니다. 목자 역시 그 수많은 양들 떼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믿음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신앙을 경험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믿었다고 내가 믿은 신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모두가 다 함께 믿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 안에 그냥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경험과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죠. 마치 내가 부모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갓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모든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아서 경험해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론해서 내 신념을 쫓아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주시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결과인 것이죠.
물론 믿음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굳건해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시작은 주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나 알게 되는 그 과정 또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직관적이고 동시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는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언제 믿음이 시작됐는지 어떤 계기로 믿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 이 히라보 단어는 아콜루테오인데요. 이 단어는 제자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자도 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자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자도 하면 맨날 훈련, 트레이닝,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지치도록 암송하고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콜루테오라는 이 히라보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도 하면 훈련된 제자, 노련한 제자, 타고난 제자, 이걸 제자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오직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훈련이 필요한 그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훈련을 해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따르다라는 이 히라보 단어인 아콜루테오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직접 목적어 형태가 아니라 간접 목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따르는 자와 따르도록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끈끈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문법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에 의해서 서게 된 바디메오가 첫 번째 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10장 21절에 재물을 버리고 진짜 재물 되고 진짜 소중한 내 자신을 믿고 따라 보겠니? 라고 얘기를 하실 때 부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10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얻기 위해 표면적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10장에 나타난 그 제자들은 바디메오보다 못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고자 그의 행동이 저절로 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냥 그 은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큼 축복되고 소중한 것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유일한 책임자로 창조자로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외에 더 큰 축복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부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당시 1세기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돌아보고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그 모습,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명 한 명 역시 이 바디메오 같은 저주받은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한다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또 내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저 받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볍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인 주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